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앙몽하는 자에게, 주를 앙몽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영적인 비밀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낭망할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낭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낭망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실망에서부터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은, 우리 선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낭망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쉐마의 캠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쉐마의 캠프를 열어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성경 말씀 외우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로마서 8장을 외웠고 암송을 다 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잠언 17장을 외우는데, 우리 잠언 17장 외우는데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임순희 권사님, 또 김명자 권사님 아주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면서 잠언의 말씀을 다 28절을 다 외웠어. 근데 이분들이 몇 학년이냐면 6학년, 한 여자 나이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이제 6학년 하여튼 뭐 5반 이상 됐다고 그랬다나 저랬다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는 안 물어봤거나 임순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학교 때 공부 잘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절대 묻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말이죠, 다 외우셨어. 6학년 하여튼 중반을 넘어가셨는데 다 외우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처음에 외울 때는 참 어려웠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열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외우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그러면서 내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외우는 게 너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말이죠.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좀 어려워야 성취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성취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하게 외워지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현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에요, 복. 그게.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막 우울증이 막 올려오고 막 기분 나쁜 것이 공격할 때 말이죠, 뭘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듯이, 돌이 떡이 되게라 그러니까 말이죠,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귀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경배하라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높은 곳에 뛰어내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다 건진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요 우리에게 왜 다가오냐 마귀가 흔히 그 우울증 가운데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울증으로.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기분 나쁜 감정으로 우울한 감정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혈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왜 무가치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는요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다 죄값이 지불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이 다 지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72억 혹은 뭐 100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무오하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은혜 가운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풀어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 하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인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랬어요. 이 죄인들이 다 죽을 죄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막 미운 감정도 생기고 불평한 마음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 그것이 왜 그러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번 풀어보면요 죄가 엄청 많아요. 예? 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이죠 이 지저분한 거를 온몸에 이 온몸에 이 내장을 다 풀어보면 여기 다 한 사람만 해도 뭐 다 여기 덮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피라든지 뭐 자국이 다 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는 이 엄청난 많은 죄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온전히 씻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끌 때요, 기름이 타는 곳에 화학 공장에 불 나면은요, 그냥 물로 아무리 갖다 꺼도 잘 안 꺼져요. 거기에 맞는 모래를 뿌린다든지, 뭐 흙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제를 뿌린다든지, 공기가 안 통하게 어떻게 좀 그걸 한다든지, 이런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비누로 씻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로 많이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은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인에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어요.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말이죠, 들어가서 시험을 처음에 봤는데 시험을 아주 못 봤어. 그런데도 시험을 못 봤는데, 과락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근데도 중학생이래. 그런데도 중학생이야. 교복 입혀놓고 중학생이야. 학교 가니까 중학생이야. 인정받은 거지. 인정해 준 거지. 그게 내가 실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좀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잘못했는데도 중학생이래. 그래서 인정해 줬어. 인정해 줬어. 학생 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고 또 훈방해 주고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지, 우리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가 말이죠, 우리의 죄, 291, 네 죄가 이렇게 많아. 성경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 막 썼는데 막 수십만 자가 돼 막. 근데 너 지옥 가야 돼. 근데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가 사함을 믿었습니다. 내가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그래, 네 죄가 다 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다 피값으로 다 지불했어. 네 죄 이만큼 있는 죄 목록 다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그래서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다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 의인이야. 네가 의인이야. 그래서 너가 죄 사함 받았어.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찬송가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한번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는 우리 집안에 말이죠, 6.25 전쟁 때문에 영등포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고생을 무지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김정일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놈 자식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우리 큰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오? 이러더라고. 목사님 맞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믿으셔야죠. 이러시더라고. 딸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 별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실 때 엄청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압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가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 거죠. 구원받게 하신 거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가, 여러분 죄가 또 있어요. 또 지내다 보면 또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탁 떨어졌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지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믿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믿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쯤에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목숨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할 때 그 모습을 다 봤던 제자들,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그곳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는요,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던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카타콤에서 고생하고 로마 제국이 말이죠, 막 핍박하고 고통을 줘도 그 부활신앙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그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이 총칼을 이겨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을 이겨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신앙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지구의 수면 밑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바다 밑에. 또 지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광물들이 무지무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얼마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전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인공위성을 쐈다 그러는데 그 인공위성하고 교신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교신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많이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있어서 그것으로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 까먹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에 대해서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놈아 덤벼봐라 그러면서 사망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 스데반 집사님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 보좌가 눈에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돌탕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절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의 능력,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보임받을 때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말이죠, 나는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왕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첫째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으로 변화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울은요,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싫어 버림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됐는데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게 됐어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은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한 2주면 다 전쟁에 패배하고 끝날 거다 했는데 1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러시아가 점령을 못했어요. 푸틴의 교만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주의자의 교만은요,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욕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점점 부끄러운 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예요. 겸손한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한 걸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존경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존경받고 높임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고 교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니까 높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이 세상은 내 것을 먼저 취하라 그러고 자꾸 자기 것 취하라. 예수님은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세계 어디나 십자가를 높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겸손의 능력, 주의 은혜 가운데. 근데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더니 인디안 추장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 신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주님이 이거 안 받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좋은 걸로 드려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걸로 드리다 생각하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다 했더니 주님도 이거 안 받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뭘 원하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추장의 이 명예가 있는 모자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 모자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것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신발도 안 받으시고 말도 안 받으시고 또 모자도 안 받으시는데 그럼 내가 드릴 게 뭔가 찾아봤더니 자기 몸밖에 없더래.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받는 게 그게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겸손은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